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친구야, 왜 안 해? 친구야, 지금 다 야자야. 다 친구야, 그냥. 친구야, 집에서 1시 50분에 떠나지 말고 1시 50분까지 교회에 오는 거야. 예. 집에서 1시 50분에 떠나지 말고 1시 50분까지 예배 자리에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전곡을 찔렀습니까? 오늘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될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시겠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할 때가 아마 가장 진실되고 가장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잖아요. 죽기 전에 하는 말. 그래서 재산 상속을 할 때 중요하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도 유언장에 담긴 내용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했던 가장 많은 말은 사랑한다 였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이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마지막에 와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뒤돌아보니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후회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워서 그 말을 하는 것이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유언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3가지 사랑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여러분, 솔로몬을 딱 연상했을 때 대장부라는 말이랑 잘 어울립니까?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솔로몬은 대장부랑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다윗은 대장부랑 좀 어울리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당시 이제 다윗은 골리앗도 죽인 영웅이었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고 이렇었던 대장부였는데, 솔로몬은 당시 전장에서 영웅으로 활약도 한 적이 없고 칼을 쓰는 무신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랑 대장부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인도했던 모세와 같은 모습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도 솔로몬에겐 없습니다. 대장부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다윗은 자신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다윗 자신이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여지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어딜 봐도 솔로몬의 대장부와 같은 성격이 못되고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의 모습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했고 왕으로서의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은요, 더더욱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될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다윗이 말한 대로 강인한 대장부, 곧 용감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담력을 좀 키우면 될까요? 전장을 좀 누비면은 솔로몬이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지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는 방법은 다윗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3절이죠.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 같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갈 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붙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오래전 하나님은 젊은 다윗에게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꾸러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비로소 대장부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내용대로 순종하고 지킬 때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단다. 용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대장부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당부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대장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살아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왕이 될 때가 너무나 많고 내가 나의 주인일 때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삶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왕의 나라, 진정한 예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집안에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몸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한마디로 그동안은요, 다윗의 신앙으로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억지로라도 훈련시켰는데, 이제 다윗이 늙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로 이 땅을 떠나게 되니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자발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 없단다 라는 거죠. 이것을 마지막 말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면 이제 자발적으로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이 되어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앙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죠. 맞아요.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들 여기 있게 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평생 할 수 없고 대신 신앙생활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네가 자발적으로 따라야 해. 왜냐하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의 신앙이죠. 부모님이 내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내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을 대신 구원받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 유언은 이제 아들 솔로몬아, 네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이제 네가 해야 해. 라고 마지막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버려버리세요. 여기 열왕기상의 말씀이 여러분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따랐던 왕들은요,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거부했던 왕들은 주님께서 과감하게 버리십니다. 그게 열왕기상의 핵심이에요. 그 내버려 두시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엔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나라는 망해요. 그러므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라. 다윗의 유언은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하는 유언이에요. 다윗은 두 가지 유언을 더 남깁니다.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에 올랐을 때,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나라가 빠른 시간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그 전략을 코칭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언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죄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를 도왔던 장군입니다. 요압은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지금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정치질을 하면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왕권을 딱 잡았을 때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잘못되게 할 것을 다윗은 미리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도왔던 장군,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도운 장군인 이 요압을 다윗은 빨리 처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악독한 말로 저주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라고 예언하죠. 다윗 시대 때 처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잘못이 사면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단계에 있었지만 솔로몬이 딱 정권이 딱 잡았을 때 솔로몬에게 왕권의 위협을 줄 사람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므이도. 그래서 언제든지 민심을 흔들고 거짓 뉴스를 유포해서 정말로 이 공동체를 망가뜨릴, 나라를 망가뜨릴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았기 때문에 시므이까지도 처단하라고 다윗은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요압과 시므이의 처분과는 반대로 세 번째 유언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 자신을 도운 바르실레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7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때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잊지 않고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대적자들을 처단하고 다윗을 도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세 가지의 유언, 그 세 가지의 사랑의 말을 순종하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이요. 다시 읽을까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한 이 세 가지의 사랑의 말을 듣고 나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요, 심히 견고하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죠? 솔로몬이 지금은 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열왕기상 11장 이후부터 12장부터는 무슨 시대가 펼쳐져요? 분열 왕국이 펼쳐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변질되었어요. 그 견고했던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한 나라의 성공과 실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나만 형통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누리며 형통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죠. 솔로몬이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12절 말씀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나라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나, 아니면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둘째는 우리의 악한 죄를 끊어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적했던 적들을 처단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해되는 장애물과 악한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못 버릴 때가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입니까? 과감히 시간을 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게임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장애물입니까? 게임을 버리세요. 넷플릭스가 장애물이에요? 넷플릭스 버리세요. 그럼 못 버리겠죠? 카카오톡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입니까? 그럼 카카오톡을 지우세요.
그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는 거 알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넷플릭스 다 지워, 막 아이패드, 아이폰 다 지워, 카카오톡 지워, 카카오톡 지워갖고 연락이 잘 안 되는데요, 목사님?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본질을 흐트리지 말고, 유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들을 여러분 끊으세요.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야 합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분들의 기도와 위로를 통해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기도와 위로와 도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도와준 바르실레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바르실레들을 기억하고 도와주는 이웃사랑의 예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도우며 기도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영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며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교회의 지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못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될 때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18절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열심을 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는 말씀을 듣는 일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튼튼해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에게 주어진 일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짓기 시작한 다윗의 일을 이어받아 집을 완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집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멋지게 세워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금 세우도록 기도하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잘 넘어지고 잘 이탈합니다.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걷게 하여 주시고 이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복, 내 삶은 주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지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